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모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속초 열방의 교회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국내 단계 선교팀이 정말 오늘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8월 2일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본격적인 한여름, 더운 여름의 절정인 8월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 무더위도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고 열대야도 하나님 더 많을 것이다라고 기상예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 하나님 속초에 지금 국내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그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 미용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우리 집사님들과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하나님 또한 장로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때 앞에서 이제 바깥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더위에 하나님 더위 먹어서 하나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 정말 정말 포도덕물을 주셔서 더위가 시원하게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국내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더위를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특별히 음식에도 하나님 상함이 없도록 음식을 통하여 몸이 상함이 없도록 영혼이 상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정말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속초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속초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과 기쁨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국내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 같이 더불어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을 방해하려는 하나님 더러운 막산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의 언에 저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당신의 정군전사들과 함께 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들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방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민족,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이런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이나 하나님 이성이나 하나님 명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기가 넘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대 범죄가 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들만 넘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하나님 또한 이성이나 하나님 명예나 하나님 이런 것들로 무너지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세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때라고 사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사도 마태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때 또는 때가 이르러, 그때, 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마태는 왜 그때 또는 때가 이르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것일까요? 특별히 사도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쓴 것이 언제냐 했을 때 보통 빠르면 AD 50년에서 60년, 느리면 AD 70년에서 80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50년에서 60년이든 70년에서 80년이든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썼을 때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슬슬 반목을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특별히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구세주 이제 천국 복음, 즉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계속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음식법과 할례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흔들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반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결국 AD 70년, 80년경에 이르면 그 일들이 점점 더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AD 100년, 즉 주후 2세기 초반이 되면 유대인 배경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공식적인 기도문의 가운데 써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조차 모든 유대라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안타까운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사도 마태라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고쳐야 한다.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얻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한 요한이나 마태나 끊임없이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에서 그때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썼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 즉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약속을 이루신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로써 사도 마태가 끊임없이 그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시게끔 하였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도 마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천국이다,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사도 마태가 유대인의 배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고 있고, 유대인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의 어떤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 마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든지 초기 그리스도의 저술가들은 시간적인 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과거, 현재, 미래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서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정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나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일들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마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룩해져야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하는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광야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척박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거의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에서 좀 연결된 그 언저리가 아니었는가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그 교제가 죄송합니다. 그 생명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일이 이제 왔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고 사도 마태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정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각주를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서 낙담하고 실망하여 하나님께 분노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도대체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곳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희망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것을 즐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부터 회복되는 일들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이
평탄케 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는 그 길이 산이 곱고 계곡을 지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선포한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지금 사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금욕의 삶을 살았다라고, 즉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삶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금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쾌락과 어떤 유혹과 어떤 위로를, 특별히 언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내 마음에 위로가 없다, 내 인생에 위로가 없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런 사회가 주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삶을 살았다, 어떤 그런 생명의 그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역할을 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1200만이나 하나님을 믿네. 와, 1200만. 우리는 이제 복음화가 됐어. 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가 다 복음화가 되었나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부정부패를 일삼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다하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도 1200만이라는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평탄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끔 하는 것에 아직도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평탄케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천국을 보증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진실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편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때, 주님의 구원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그 구원의 그 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 단 한 사람이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얘기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속하는 그 일상에서 살아가고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땅끝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나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사도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광야에서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세례를 받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쓰여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도로서 활동하는 그 시기, 즉 2세기 초반 AD 100년까지 계속해서 활동했다라는 문헌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운동들을 세례 요한이 시작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줘서 회개하고 또한 그 자복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아직도 이 땅에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나의 인생을, 지금 이때의 나의 인생을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며 평탄케 하기 원합니다. 새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말을 선포했고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주님의 소금을 던져주셔 하나님, 이 세상에 부패된 것들, 이 세상에 아픈 것, 상처나 입은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눈물과 자기들의 아픔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구원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내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 그 한 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